할렐루야. 삶의 자리로 초대해 오신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직갈성전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시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하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복음 말씀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비유는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은밀한 의미에서 이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불러야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있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아주 짧은 이야기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잊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면 허랑방탕하게 살 것이고 시간 문제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다 떨어져서 고통스럽게 지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자마자 좋은 옷을 준비하고 그 발에 맞는 신과 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일찍 돌아가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탕자는 처음에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이발도 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 아버지 보기에 좋은 선물을 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가 만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나아갔다면 아버지가 그를 위해 예배한 좋은 옷이나 신발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잘 실려있고,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탕자가 가장 처참한 지경에서 가장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까지 자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하다 보니까 예쁜 기생이 있어서 그 기생에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1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18절과 21절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일까요? 물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서 가장 큰 죄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그것을 들고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그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 모든 삶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 지은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탕자가 고백했던 것은 그 삶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내가 돈을 쓰고 또한 낭비한 것이 큰 죄일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탕자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분명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세했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이름을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사를 쓴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거룩한 우리 삶을 동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궁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가 지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더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고백했던 탕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교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세했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